교회 5대 신앙, 우리가 믿는 바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늘 믿는 바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바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또 부활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보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창조신앙,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 제일 좋은 신앙은 예수님이 어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신다. 내일 다시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속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세례 문답을 통해서 참으로 간증을 잘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앞에 분명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세례 받고 입교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성공이나 실패나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어제 사건이고 부활은 오늘이고 내일 다시 오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신앙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을 알기 전에 첫째로 죄와 사망,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 권세가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하여 종노릇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망학자인 에드윈 스나이더만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에 사망학이라는 과목을 최초로
개설을 했던 것입니다. 20명 정도 오리라 생각, 제일 작은 소규모 강의실을 교실로 사용했는데 무려 200명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망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 용어는 사나톨로지입니다.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죽음이 사나토스거든요. 사나토스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 바로 사망학입니다. 그 이후 미국 대학들마다 앞다투어서 사망학 강좌가 정말로 많이 개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좌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죽음을 많이 참 걱정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고 연구할 점이 많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강좌를 들으러 왔던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7년 타계하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책으로 엮어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2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 죄와 죽음의 문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잘 아는 천주교 사제분에게 신부에게 이 편지를 써서 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 한 번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자는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미지생 언지사, 삶에 대해서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공자도, 그 유명한 성인 군자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얕은 바다에 있을 때에는 우리 눈으로 다 동서남북을 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 망망대해를 항해하여 예를 들면 태평양 한복판에 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는 나침반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분별하고 항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공자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원인, 죽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은 교훈하기를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그 모든 쏘는 것은 죄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십계명, 십계명과 같은 율법 아닙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통해서 계명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이구나. 얼마나 우리 불효했구나. 아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못했죠. 아유, 난 죄인이구나. 간음하지 말라. 내 간음했어. 마음으로 범한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 내가 죄인이구나. 다 이런 모든 말씀. 그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613개,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외우기가 좋아요. 6, 2, 4, 8, 2 곱하기 4, 8, 248.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합은 613개. 이걸 10가지로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켜요. 계명을 만약에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 다 지옥 떨어질 겁니다. 이미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정말 이 계명이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통로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못 지켰어. 613가지 중에 내가 600개 지켰는데 13가지 못 지키면 죄인이죠. 300개 지키고 300개 못 지키면 좋은 사람이다. 안 된다는 거지. 613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불가능합니다. 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모든 것이 사망을 가져오고 또한 죄의 권능이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에게 쏘인 적이 있습니까? 벌에 탁 쏘이면 얼마나 아파요. 만약에 말벌과 같은 그런 큰 벌에 쏘인다면 온몸이 마비되고 심각한 경우는 사망에도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죽음의 독침이라고 번역해요. 죽음의 독침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 독침, 쏘는 것이 바로 독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 우리를 쏘는 것, 말벌과 같이, 정갈과 같이 우리를 쏘아서 마비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인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자님입니까? 공자님 솔직하게 내가 생의 문제도 다 모르는데 죽음의 문제 어떻게 알겠느냐?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나 정직한 분인 겁니다. 석가님 대자대비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어요. 석가 마호메트 훌륭한 선지자지만 그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셨음을 오늘 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죄와 사망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 지고 돌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개 중에서 불독이라는 개는 정말 사납다고 그래요. 불독이 한번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뜯으면 절대 놓지 않아서 사람들을 물어뜯으면 턱이 부서질 때 턱을 부서뜨려야지 놓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이 불독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개로 유명한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개가 바로 그런 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개가 우리 인간을 탁 물었다고 해보세요. 누가 부숩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턱을, 불독과 같은 죄와 사망의 턱을 부서뜨렸다. 그것이 오늘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철 회장처럼 대재벌일지라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급하게 24가지나 뽑아서 그렇게 사제에게 보냈겠습니까? 좀 더 빨리 그 점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깨닫고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황제가 그는 불로초를 찾았지만 못 찾고 49세의 생애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학을 연구하고 박사라 할지라도 연구할 뿐이지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제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는 단어, 시제가 헬라어도 영어처럼 현재 완료가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게 뭡니까? 동작이 과거에 이미 완성되었고 지금까지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가 바로 완료형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 동사 거기다가 과거 분사 옮겼느니라 하는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철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분이 참 해석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현재 완료하면 뭐 have 플러스 pp 해가지고는 무슨 계속 동작 완료 경험 이런 건 소용없다는, 결과 그게 아니고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has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crossed over는 지금 건너간 거예요. 옮겨진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거구나.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옮겨진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옮겨진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와 연합군이 전쟁하면 연합군이 패전할 때도 있었어요. 전투에서는 지고 또 나치군이 승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전쟁은 누가 이겼죠? 전쟁은 바로 연합군이 승리한 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도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깨트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77년도에 우리 권투 경기, 아마 권투 역사상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에서 역전 KO승 거둔 것, 4번 다운되고 2회 때 4번 다운되고 3회 때 일어나서 KO승 거두고 세계 챔피언을 땄던 그 경기가 저는 제일 지금도 흥분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경기로 남아요.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아버지가 같이 흑백TV, 그때 아버지 주일이에요. 주일. 요 딱 주일 아침에 그 중계하는데 딱 아버지랑 저하고 같이 응원한다. 아이고 틀렸어. 뭐 다운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고 아이고 홍수환 기대했는데 저 비행기 타고 가서 너무 힘이 빠졌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는, 갑자기 3회에는 일어나가지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카라스키아 선수가 데미지를 받고 그죠? 밀어먹고 막 이 링에다 로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카라스키아가 그냥 넘어졌으면 자기도 2번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홍수환 선수가 꽝 쳐가지고 그냥 못 일어났어. 다 죽은 듯이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홍수환 선수 승리한 그 경기 몇 번 재방송했습니까? 수십 번 재방송. 우리가 처음에 생방송 볼 때는 긴장하고 와유 큰일 났구나 큰일 났는데 재방송 볼 때는 이제 걱정 없어요. 저 한 번 다운되고 2번 되고 3번 4번 되고 5번째 일어나서 이제 3회 때는 홍수환 선수가 저 로프에 기댈 때 그때 꽝 치면
완전히 경기 끝이야 하고 알고 보니까 다 안심하고 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승리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2차 대전의 그 예화가 됐더나 오늘 우리 홍수환 선수가 됐거나 이미 이긴 경기를,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5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다시는 사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로 가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을 다 부수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힘차게 생활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